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 따뜻한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사모하고 예배자를 지키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몸이 무거워도 변함없이 죄전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의 그 감격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감격이 고백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애틋한 국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교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여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3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 달 되세요. 모든 계속하세요. 모든 질병도 아픔도 난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접할 때에 어떤 부분은 참 밋밋하리만큼 가볍게 쓰고, 어떤 부분은 참 디테일하게 쓰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길게 쓰고, 어떤 부분은 짧게 쓰고, 거기엔 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과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반역한 반역자였죠. 그가 마치 3일 천하처럼 왕궁을 잡았으나 그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이 수풀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되었죠. 창으로 요압이 죽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죽이는 모습, 그리고 그의 시체는 들판에 에브라임 수풀 구덩이 가운데 묻히고 돌로 덮어진 인생. 참 인생이 덧없어요. 왕권도 잡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보아도 있고, 잘생기고 멋지고 인기도 있지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새벽에 만난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 상을 바라보고 경기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썩어질 상급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백처럼,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가졌다고 다가 아니구나, 또 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도망자 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면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한순간에 전세는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잘 듣잖아요. 일렬로 서가 1등 했는데 뒤로 돌아가 하면 맨 꼴찌가 1등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대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죽은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압살롬이 죽자 두 명의 사람, 오늘 본문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푸스 사람이 이 죽음을 얼마나 빠르게 알리고 싶었을까. 여러분, 오늘 19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모든 구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가, 여러분 그렇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그래서 잃었던 지위를 다시 찾고,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다못해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핸드폰 하나만 잊어버려. 그런데 이 기쁨 속에서, 이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놀이동산에 갔을 때 퍼레이드가 빵빠레 울리고 마차와 사람들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면서
진행하는데 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아무리 잔치의 소리가 높아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사방을 뛰어다니는 모습처럼 여러분 보면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모든 사람이 지금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모두가 지금 승리를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정말 흥분된 마음인데 그 흥분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목자가 양 9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졸량 헤매며 양의 이름을 불러다니 그 양을 찾아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앞절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너무 두 문 사이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안절부절. 앉아 있어도 안절부절하는 거죠.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해주길 소망하는 마음은 왕은 어떤 소식이 올까? 그 사람이 혼자 오냐 둘이 오냐 어떻게 오고 있냐 어떤 모습이냐를 외치면서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 이 지금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어떠냐 아버지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은 아들이지만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늘 배신하고 마치 내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간 탕자처럼 내 욕심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비수처럼 등에다 꽂고 돌아서서 내 갈 길을 수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내 아들 내 딸들은 잘 있느냐 그들은 무사하냐 괜찮냐 안부를 물으시고 험산졸려 헤매이며 찾는 목자의 심정.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 이걸 우리는 궁휼이라고 하잖아요. 이 궁휼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내 마음에 궁휼이 없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궁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궁휼이 식어졌으면 다시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산을 헤매며 나를 찾아주신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왕이 물러가서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왔죠. 부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스 사람이 신나서 말하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부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또 똑같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구스 사람이 말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젊은 압살롬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두 번 돌려서 말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자로 죽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자인 걸 모릅니까? 국률은 우리나라에 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 청년들도 또 가게 되어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갔다 오고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선이를 쏴 죽이잖아요. 2명이나.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되어지고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선도받기 직전에 정말 멀리 있던 그 손양 목사님 이 재판이 떨어지기 전에 불이 나게 정말 뛰어 달려와서 그 재판에서 사형을 안 된다고 오히려 안재선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궁율에 어떤 의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은 여러분 호세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배신하고 나가서 마치 창녀처럼 지내다가 노예같이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고멜을 또 찾아가서 은 35인가요? 은 35와 보리 한 오매를 주고 그를 다시 사오잖아요. 다시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 죽어 마땅하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는 반역자고 반역의 수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어땠습니까? 형제도 아들도 명조는 사도세자로 태종은 형제들을 단칼에 베버리고 죽이기를 반복한 게 조선왕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배신자 압살롬의 죽음 이전에 그의 잘못 이전에 그를 향해서 여전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어찌 되느냐 젊은 압살롬은 어찌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압살롬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 호세아를 배신한 고멜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우리의 부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어떤 축복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구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향한 궁율과 그의 생명의 안타까움만 보이는 것 뿐이죠. (33절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마지막 장면 이외에 성경에서 가장 애절한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의 눈물을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올라갈 때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하고 죽었더니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이 다윗의 사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윗은 내 아들을 위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고 그리하지 못했고 다윗은 했지만 주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았을 때 숯불에 양이 그 뿔이 걸려있는 양을 보고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칭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물 어린 사랑,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승전보가 울려도 아무리 큰 승전보가 울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압살롬의 소식만을 궁금해하는 다윗의 마음.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배신과 그 반역이 죽어야 될 죄라고 외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이후에 눈물로 올라가며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지만 살리지 못했죠. 여러분 이 애절한 사랑, 이 절절한 사랑, 이 애절하고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조족절이에요. 조족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배 전에 나올 때 좀 귀찮으면 정말 좀 쉬고 싶고 좀 피곤해. 괜히 또 피곤하다 그러면 안 아프던 무릎도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그쵸? 무릎도 좀 아파오는 것 같고 또 허리도 좀 말이죠. 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봄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옷 속을 파고드는 것 같고 매주 나가는데 한 번 빠진 듯.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안 되면 이 고백, 이 마음을 가졌던 것,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던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지 느껴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 아들 앞서, 내 아들 앞서 다윗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에 10배 승으로 주의 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처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고백이 그저 하나의 노랫가락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녹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18장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미도 나눈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